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주 부활절을 맞이했고요.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의 시선 어디를 향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사순절과 부활절에는 우리 자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십자가의 길, 부활의 영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현실의 어려움, 고난, 모든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음에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야 돼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우리 한번 좀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네, 이것이 이제 우리 부활절 이후 삶의 지표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가. 근데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뭔가 우리 삶에 그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죠. 우리 일생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사순절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바른 믿음이 온전한 믿음에 이를 때 마침내 그것은 다 하늘로 향하는 복된 믿음의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따라 하십시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 네, 그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 1서를 우리 함께 나누는 것이거든요. 이제 요한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 즉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죠. 그는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제자였어요. 물론 나이 연배도 어렸지만 그런데 이제 성경 특별히 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요한의 이름이 붙어 있는 성경이 5권이 있죠. 요한복음,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그 계시록 직전에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이 5개에는 요한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그러면 복음서와 서신서와 계시록 이 내용이 조금씩 관점을 달리하죠. 먼저 복음, 요한복음은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즉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반하여 오늘 이 요한 1서는 즉 서신, 편지 내용인데요. 그 편지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요한 서신 1, 2, 3서는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게, 그러니까 교회 안팎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복음서와 서신서를 기록한 것이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알면 좋겠어요. 왜 그 교회 공동체 안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격려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에 그 모인 자들에게 내가 이제 간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즉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아직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교회 안에 막 혼란스럽게 된 것이고, 또 교회 바깥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한 핍박이 따랐던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밖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초대교회 사도들이 했었던 일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다시 오실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서신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나 또 다른 베드로의 서신들 다 공히 보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그 메시지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요한일서 읽은 내용에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성도들을 격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뭔가, 이제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의 답이라고 보면 그 답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주간 중에 그 바울 사도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설명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으로서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무엇은 무엇이니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일까? 그건 불가능하죠. 우리의 이런 제한된 언어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완벽하게 정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빛이시니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정의하는 것은 그 맥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할 때 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 예수님과 평생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지냈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었던 바, 그것은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즉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빛, 우리가 경험하는 빛, 그 가장 대표적인 빛이 뭘까요? 그건 태양의 빛이에요. 그런데 태양의 빛만으로도 그 밝기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인데, 그러나 우리 흔히 요즘 이제 과학적 상식을 여러분 다 아시니까 태양에도 흑점은 있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 생각할 때는 그 엄청난 밝기의 태양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 태양 속에도 흑점이 있다는 건 거기에도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태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태양도 불완전하고 그 속에도 어둠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 상징적 표현이죠. 만일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한다면 태양과 같은 것도 온전할 것 같은데 거기에 어둠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시오 본질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 속에 전혀 어둠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하신 빛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시 어지러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그 완전하신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 그 말씀이 오늘 7절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의 빛의 중심이고 또 빛의 자녀인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즉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귐의 은혜, 사귐. 이 사귀는 것은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사귐은 순 우리말이죠. 그런데 이제 한문으로는 교제라는 말, 또 원래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것을 이제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 있죠. 예? 이 영어로는 fellowship이에요. fellowship. 그리고 원어로는 코이노니아. 또 우리말로는 사귐, 한문으로는 교제.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거기에 두 번째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써 내게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 보혈의 능력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 말씀 10절에 만일 우리가 그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든 죄는 다 씻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탈이지 하나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어둠 속의 죄가 문제이겠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소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그 관계의 문제, 즉 사귐의 문제에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제가 일부러 가로에다 말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그 뒤에 행함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행실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함, 즉 언행불일치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문제지만 여전히 인생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러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우리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거예요. 언행불일치의 문제, 이것을 일컬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걸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소중한 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는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 거짓된 문제로 인하여 항상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완전한 빛인데 어둠에서 행하는 일들을 왜 드러내 주시는가? 태양빛도 제 반사될 때에 먼지도 다 드러나잖아요. 여기 지금 이런 밝은 불인 것 같은데도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외부에서 태양빛이 쫙 들어오면, 여러분 집에서도 있다 그럼 창문 열면 햇살이 들어올 때 그 방 안에 먼지들이 막 보이잖아요. 또 어두운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그 영사기에 그 불빛에 비춰지는 그 먼지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빛 가운데서도 먼지가 드러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그런 죄들, 은밀한 죄들, 이런 죄들도 지금 이 요한은 다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거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그 은밀한 죄, 어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는 다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드러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떤 문제를 삼게 되면요, 처음에는 화해를 한 것 같다가도 나중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면 그거 다 끄집어내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특히 그러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거 다, 그 문제를 또 삼는 거예요. 그래, 이 문제가, 하나님은 이런 어둠에 묻혀있던 것이 해결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으세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이거는 우리 주변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지 않을 때는요, 다 속일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속일 수가 없어요. 참 두려운 것은, 제가 또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요, 제가 다녔던 곳이 다 기록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언제 몇 시에 갔는지 휴대폰이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만든 기계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어둠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죄를 모르실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기계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은밀한 죄들, 이것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것도 여기 있어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나 정치적인 지도자들이나 왜 무너질까요? 이런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다 해결이 돼야지만 결국은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런 어둠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까닭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오늘 1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게 보면 검찰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다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중에 죄가 밝혀지면 다만 수치를 당할 뿐이지. 죄 없다고 말하는 인상,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올해 우리 교회 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다음에 하신 말씀 7절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는 것,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다 자기가 거두는데, 심은 만큼만 거두는 게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돼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도.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돼요. 사람에게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둠 속에 있었던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가정에서 문제든지, 심지어는 무슨 사회적 이런 도덕적인 문제든지, 바람피는 문제라든지 거짓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어둠 속에서의 우리의 언행이 다 드러나야 돼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 속에서는 누림의 은혜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즉 하나님과의 사귐, 즉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신다는, 사귐은 곧 누림의 은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요, 이 두 가지예요. 사귐의 은혜와 누림의 은혜예요.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누리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기쁨을 하나님이 경험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두 가지예요. 사귐의 은혜와 누림의 은혜. 그런데 누린다는 게 뭘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요, 즐기는 거예요. 큰 관계의 복 속에서 주시는 그 요한일서 1장 4절,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즉 지금 이 편지를 요한 사도가 쓰는 목적이 우리의 기쁨, 즉 이 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앙의 공동체에 그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 기쁨을 함께 더불어 누리고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죠. 기쁨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이 충만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건 즐긴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희락,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두 번째 있죠. 사랑과 희락과 할 때 그 희락은 한문으로 기쁠 희, 즐길 락이에요. 기쁨을 그 내게서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즐기고 있습니까? 신앙은요, 기쁨을 즐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억지로 하는 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그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타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중심이 안 잡히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네? 신앙도요, 중심이 잡힐 때까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넘어지면서 중심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 자전거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즐기는 거죠. 배울 때는 그냥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힘들었는데 중심을 잡고부터는 이제는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전거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펑크가 날 때. 자전거 고장이 나면요, 그거 즐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끌고 다녀야 되니까 이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래요. 처음에는 중심이 안 잡힐 때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심을 잡고 보니 그 다음부터는요, 이 믿음이 고장날 때가 와요. 그러면 이게 고장난 자전거처럼 믿음이 힘든 거예요. 교회 오는데 기쁨도 없고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게 오늘 그 문제가 이런 거예요. 빛 가운데, 완전하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 속에 행하면요 반드시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도 안 돼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예? 기쁘면 기도도 잘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관계의 복을, 기쁨을 누리도록, 즐기도록, 사귐의 은혜와 누림의 은혜, 하나님과 그 관계의 복 속에서는 기쁨을 즐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처럼 즐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이루 형언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거예요. 그럼 벌써 표정에도 그 삶의 태도 속에도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왜 빛 가운데로 초청하고 계시는가, 왜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안 되는가, 그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경고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그 뭐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경고예요.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누리되 마지막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모든 행위, 드러난 것, 모든 은밀한 일, 그건 뭐예요? 드러나지 않았지만 자기만 짓고 있는 은밀한 죄. 여러분, 이 은밀한 죄를 즐기면 안 돼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답변 속에 요한 사도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어둠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신 하나님, 결국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요한일서 4장에 가면 8절 16절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은 누구신가? 뭐라고 답변하는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안다고 할 때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 사랑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사랑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랑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것.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나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이런 모든 어두움의 일들을 다 드러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우리의 교제와 교통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거룩함 가운데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어려운 때 안팎으로 그 고난의 시대를 돌파하게 하시는 것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가지 답변.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이신 하나님이 어둠을 다 폭로하시는, 드러내시는, 여러분 속에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어둠에 있었던 과거에 해결되지 않는 것도 다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래야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속에서 있었던 것이 해결되지 않고는요, 여러분이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 해결하고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빛 되심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사귐의 은혜요, 누림의 은혜. 그래서 그 온전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을 놓치면요, 우리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 오는 이 발걸음이 늘 아주 가볍고 무겁다가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그 빛 되신 하나님 만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교회를 나갈 때는 여러분 발걸음도 가볍고 마음에 눌렸던 것도 다 풀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해결돼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주님 앞에 토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길로 가던 것을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관계의 복을 누리려면은 그 사귐의 은혜와 또 누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빛이심과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